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아주 큰 고난, 어려움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또 뒤에는 이런 말씀 나세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말은 종말론적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 이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의미니까 고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면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나눔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나눔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마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고난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마도 다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또는 우리에게 고난은 숙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고난은 여러분, 고난 떠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런 면으로 본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숙명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 고난의 근본 이유를 진단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이 근원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었는가? 죽음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면서 우리 삶에는 이 죽음의 통치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온갖 증상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결핍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들,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 또는 영혼의 병들, 여러 관계의 깨어짐과 상함과 뒤틀려짐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의 온갖 증상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경의 진단을 받아들인다면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우 단순하죠. 고난을 이기는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심겨지게 될 때에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결핍을 이길 수 있고
절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으면, 하나님의 땅에 다시 심긴 바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고난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땅이 심겨졌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없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어졌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결핍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상하고 깨어진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정말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고난의 근본 처방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 동의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고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인 겁니까?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고난은 무조건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고난은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혹시라도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고난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은혜라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은 정말 나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의 한 사건을 좀 나누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그 에덴을 상징하는 두 나무를 심으셨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무를 볼 때마다 항상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선악과 도대체 왜 만드신 걸까? 선악과는 분명히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저주스럽기까지 한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저주스러운가? 좀 지나친 표현으로 들을지 몰라도 참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 들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걸까? 하루 종일 내가 기분 좋게 살다가도 저 나무만 보면 마음이 엉키네. 그냥 저 나무는 내게 생명을 묵상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내게 기쁨을 묵상하게 하지 않고 죽음을 묵상하게 하고 또는 어둠을 묵상하게 만든단 말이야. 나는 종일 생명 묵상하고 싶은데, 기쁨 묵상하고 싶은데, 소망을 묵상하고 싶은데, 저 나무는 내게 생명과 기쁨을 묵상하게 도와주지 않고 죽음을 묵상하게 하고 죄를 묵상하게 하고 어둠을 묵상하게 하니까, 도대체 저런 나무를 왜 심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저 나무만 없다면 이것 정말 천국일 건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방법이 있죠. 나무 안 보고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떡 심어 놓으셨는데 안 볼 수가 없네요. 아침에도 보이고 정시도 보이고 저녁도 보이고, 마치 성경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은 숙명적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면을 보다 보면은 이 선악과라는 게 고난과 참 매우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은 마치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신 선악과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마주칠 때마다 마음 상하고 인생 무겁고 엉키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비슷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어 주셨는데 왜 심으셨을까요? 선악과를 저주의 나무로 심으셨을까요? 그 나무 볼 때마다 마음 상하라고, 마음 엉키라고, 죽음 묵상하라고 심어 놓으셨을 것이? 전혀 그렇지 않죠. 선악과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축복의 나무였죠. 옆에 같이 심어 있는 생명나무와 똑같이 둘이 하나 되어서 완성되거든요. 둘이 하나 되어서 완성되는 진짜 축복, 진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상징처럼, 물론 팩트이기도 하죠. 그 상징처럼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으니까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닙니다. 은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같은 사인이었죠. 선악과는 분명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금지는 상처라든 아픔 또는 거절과 단절을 가져오는 그런 금지가 아니고, 진짜 회복과 진짜 사랑, 진짜 희생, 진짜 하나됨을 가져오는 그런 금지였잖아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다.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다 그냥 다 좋아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죠.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때때로 멈춰야 되는 것도 있고 때때로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잡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땅도 있고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다 괜찮은 게 아니라 다 괜찮은 중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있어. 먹으면 안 되는 돈이 있어. 건들지 마 그런 돈. 그런 인생 걸어가는 거 아니야. 그 땅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생기는 진짜 축복, 진짜 연합, 진짜 사랑,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생명나무 선악과가 주신 하나님의 계시고 에덴 동산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 없애버리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에덴이 무너졌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이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이 뭔지 아세요? 하와를 속인 게 뭐냐면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속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으로 그에게 주신 것인데 뱀은 속였습니다. 아담 하와가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 나무 주신 거야 이러면서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뒤틀어버리고 속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될 거야. 마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 주기 싫어서 인생 불편하라고 인생 언짢으라고 마치 주신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미혹이 지금도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에덴 동산 선악과 얘기하면 마음속에 왜 그런 건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성경 공부하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뭔 얘기하냐고 지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시키고 죽은 목사하라고 준 게 아니고 진짜 생명, 진짜 은혜는 어떻게 오는지, 진짜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 자체만 본다면 그것은 상함이고 병듦이고 가난함이고 깨어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상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게 되고 그 병듦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되고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너의 병듦, 너의 약함이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품고 살아라 그래요. 그 고난, 그 아픔 품고 살아라. 거기에 은총이 심겨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이후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 뒤로 그는 뭘 자랑해요?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약을 자랑합니다.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함을 자랑합니다. 건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병듦을 자랑합니다. 신비죠. 너무 신비죠. 여러분, 고난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인생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인생 살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때 우리가 사랑을 알까요? 그때 우리가 감사를 알까요? 그때 우리가 병든 자와 아픈 자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깊이를 알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고난이 없는 삶은 어쩌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메마르고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삶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한 햇살만이 내리쬐는 땅이 황무지가 되고 마침내 사막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내리는 숙명 같은 것이다. 동시에 고난이 없는 것만이 복은 아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겪는 고난을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하고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생명, 진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 생명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끌어안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결코 돈이 줄 수 없는, 금은보화가 줄 수 없는 연합, 일치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고난은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이 땅에는 모든 절망과 저주의 최대 응축점이었죠. 십자가에서 모든 절망은 최대로 모여들었습니다. 최대치이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성경은 선언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상한 사람들은 십자가 이름도 안 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께서 올라가셔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가 축복의 상징, 소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고난을 그저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게 만들고 그 안에 감춰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 그것은 십자가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안에 감춰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성경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영광 사건 될 수 있는가? 고난이 생명 사건 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다면 도리어 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이 축복 사건 될 수 있냐 하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되면 된다. 그러면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바꿔보겠네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요, 초대교회 때는 이 답이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고 예수 공동체에 속하고 예수 믿고 예배하면 그 자체가 고난의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직하게 살아서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순결하게 살아서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순결함을 너무 높이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난받은 11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할례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로마 지배자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죽임당하고 추방당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은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수 믿어서요. 그러니까 이때의 고난은 분별이 쉬웠어요. 그 고난은 다 예수의 고난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때문에 죽임당하거나 추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시대의 어떤 왜곡된 현상 때문이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권이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 진영은 진영 자체가 다르니까 논외로 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종교 때문에 뭐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 때문에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대부분 어떤 고난이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라고요. 그냥 살다 보니까 와요.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병원 갔는데 갑자기 뭐가 있대요. 나 모르는데 그냥 오는 거라고요. 오는 거라고요. 갑자기 잘 다니는 회사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서 부도당하고, 자녀가 열심히 살고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자녀는 준비됐다 그러는데 대학이 준비 안 됐다 그러고 막 다 엉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려고 그래도 정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러나 상황이 또 안 돼서 못 들어. 결혼도 똑같잖아요. 결혼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근데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을 낮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눈 많이 낮췄어요. 낮춰도 이게 잘 안 돼요. 만나요라는 게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그냥 오는 거라고, 그냥 오는 거라고요. 그냥 온다고요. 우리는 수동적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다가 돌아가다가 누가 깜빡 이렇게 좀 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이 고난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갔다 오는 길이니까 좀 관용합시다. 근데 만약에 좀 바꿔볼게요. 예배하고 오다가 다친 게 아니고 직장 다녀오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평소에 안 먹던 술을 먹었네. 그러다가 돌멩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마침 평소에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게 있어서 넘어지는 순간에 주여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걸 느끼시겠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의해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고난 겪으면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어려움 겪으면 예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들이 겪는 고난은 다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 심지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욕망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뿌린 씨앗입니다. 제가 뿌린 욕망입니다. 진실로 주 앞에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고난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 고난은 예수의 고난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일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께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갈 때 네가 제대로 못 살았으면 너 고난 나와 관계없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예요? 네가 다 뿌린 맞아요. 우리가 다 뿌린 씨앗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요. 욕망과 욕심 때문에 눈을 어두워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며 주께 가져와 나가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럴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 고난을 주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게 하실 것이고, 그럴 때 고난은 새로운 전환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가, 십자가 앞에 잇댈 수 있는가,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고난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십자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의 고난과 연결되는 고난이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 사건의 시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의 고난이 날마다 주의 고난과 연결되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고난이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간에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고난이 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많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에 대한 좋은 본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합을 아십니까?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처음 등장하는 여자인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을 놓고 했던 여관집의 주인이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리고 성벽 위에서 여관업을 하는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번역을 보면은 창녀, 창기, 음녀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성벽 위에서 여관을 하면서 몸 파는 여자였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주 험한 인생이죠. 뭐라고 설명해도. 얼마나 인생이 기구했으면 몸을 팔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근데 이 기구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로 쑥 들어오게 됐습니다. 언제 그 일이 시작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정탐꾼 2명이, 라합은 모르고 있었죠.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정탐꾼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서고 그들은 아무도 몰랐겠지요.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을. 그들은 가장 앞에 눈에 보이는 여관집에 놓고 있습니다. 그 집이 몸 팔아서 살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불쌍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의 여관 문을 두드렸을 때 이 라합의 행동입니다. 그는 2명을 보자 금방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그곳은 성문 위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잠자는 여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 자체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인데 딱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알아봤을 거라 생각해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즉시 그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숨긴 지 얼마 안 돼서 여리고성의 왕의 군사들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같이 두드려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기에 여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들이 왔다는데 보았느냐? 그는 말합니다. 이미 떠났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안전하게 되었을 때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데 라합이 그 대화하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여인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쑥 들어왔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는 그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인데 개역 개정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매우 짧지요. 그러나 대단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라합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가지 사건 얘기해요. 40년 전 얘기하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얘기. 40년 전 출애굽과 홍해 사건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 동쪽 전쟁 얘기해요. 40년의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알았을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건을. 이 여자 가난한 여자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자꾸 불편한 말을 합니다. 몸 파는 여자였다고요. 기구한 인생이었다고요. 그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하나님 사건을.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의 삶의 한가운데서 그가 들었구나. 라합이 여러분 성벽 위에 여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기생의 창기라 그랬잖아요. 성벽 위에 여관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또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창녀라 그랬죠. 여러분, 창녀는 사람을 안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다 뱉어댑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인 앞에서 다 뱉어대지요.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도 그는 그 여관을 하면서 수많은 얘기와 수많은 소리를 듣고 또 수많은 소리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소리처럼 바람에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들려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귀에 하나님 얘기가 딱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지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손 안에서 온 세계의 소식을 여러분 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좀 핸드폰 켜잖아요. 간밤에 미국은 별일 없는지, 중동은 별일 없는지 기도하려고 보나요? 얼마나 수많은 소리와 소리들이 들리고 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소리 중에서 하나님 얘기를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많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말씀 많이 묵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는
바로 그런 기적이 우리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고난의 제일 큰 힘이 뭔지 아세요? 고난은 마음을 뺏어버리고 인생을 뺏어버립니다. 모든 생각을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고난에 빠져보세요. 모두 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딱 빠지면 날 도와줄 사람, 안 도와줄 사람 다 그게 다 사람을 나누게 되어 있고, 고난에 빠지는 순간 거기에 함몰돼 버립니다. 그게 고난의 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야말로 우리 신앙이 정말 능동적으로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지, 고난의 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의 신세라는 사람이었던 우츠미라 간조라는 사람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곡조 붙여진 노래는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하나님만이 생각하니까 신기하죠. 예, 가난함이 슬프지 않대요. 부유함이, 남들 부유하면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대요. 부럽지 않대요. 그는 또 말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더니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하면 고난 자체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찬소로 바꿀 수 있을까?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더 열심히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더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 많이 붙잡고,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몸 팔고 있는 그 여인, 그처럼 참 인생이 험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게 무너진 삶과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려요. 딱 알아보잖아요. 딱 알아봐야죠.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알아들어야죠. 이 여인이 알아들어요. 딱 알아들어요. 그리고 평소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훈련된 용사처럼 바로 맞이해 숨으라 그럽니다. 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아닌가요? 고난의 때에 맞이했습니까?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절대 공동체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고난은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줍니다. 그럴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쌓아가지 말고 묵혀두지 말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드려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는데, 똑같은 말을 다윗도 했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고난이 오면은 사람 마음에 온갖 쓴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정말 사람들도 다 보입니다. 내 편이 누구이고 내 편에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가족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아픔도 오고 상처도 오고, 이런 온갖 쓴물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에 그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내면에 묵혀두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에 묵혀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 아주 안 좋은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 쓴뿌리라는 것이 사람을 향해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쌓입니다.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점점 쌓여지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똑같지 않아요? 섭섭함이 쌓이면은 사랑 없습니다. 그런 거 안에 꽉 남지요. 안 그래요? 네, 다 남죠. 섭섭함이 쌓이면 안 돼요. 섭섭함이 쌓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섭섭함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아멘이라도 나중에는 그냥 듣게 되죠. 상한 거예요. 억울한 거고. 안에 쓴뿌리들, 상처들이 묵혀두기 시작하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주 독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상처를 묵혀두면 안 됩니다. 서러워도 슬퍼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게 은총 아니에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묵혀두지 말고 토해야 돼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때에 그곳에서 생명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좋은 모델이 저는 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 못 낳았잖아요. 고대에는 아이 못 낳는 것은 병보다 가난보다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사인처럼 받아들였거든요. 그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어요? 한나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슬펐습니다. 남편 사랑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니까 또 분인나가 격동을 시켰다 그러죠. 막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안에서 막 쓴뿌리가 올라오고 쓴물이 나올 때에 묵혀두지 않고, 묵혀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어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뭐 정신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술 취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마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꺽꺽 토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죠. 만약 한나가 그 아픔과 쓴물들을 마음에 묵혀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죽고 동시에 주변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상처와 아픔을 토하지 않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냄새나고 점점 더 추해지면서 쓴물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누구한테 토하는지 아세요? 만만한 사람, 그래도 되는 사람, 옆에 아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집 식구인데 막 토하는 것이죠. 밖에서는 고상하게 다녀도 집에 가서는 토해야 되고, 자식들, 그런 엄마를 둔 자식, 그런 아빠를 둔 자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부모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나눴습니다. 고난은 숙명이라고. 그럼 그 고난을 내 안에서 묵혀두어서 정말 저주스러운 냄새를 풍기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토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님께 토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별로 우리 입을 씻어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입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안에 정말 그런 쓴뿌리를 잉태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노크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이 어떻게 하면 축복 사건, 생명 사건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를 논의하는데 오늘 주목할 만한 본문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4장 15절부터 16절인데 한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그냥 오는 고난이에요. 대부분 고난은 그냥 오는 거죠. 그럼 그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예수와 이어지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세 번째 지금 나누면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수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자발적으로 고난을 스스로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게 고난 사건을 축복 사건으로 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몇 도인지 아시죠? 3.5%입니다. 3.5%의 소금이 바닷물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고난은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 그 고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도대체 우리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최소한 바닷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중에 단 3.5%라도 내가 스스로 받는 고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을까요? 우린 도대체 누구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돌아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죠.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기꺼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스스로 하기로 결정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모욕을 받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종교는 종교고 나 억울한 건 못 참는다.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요? 우리는 억울하죠. 세상에 다 공평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오늘 성경은 예수 이름 때문에 좀 모욕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좀 수고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도 수고하는 것이 없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도 포기하는 것이 없고, 다 받겠다 그러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도 내려놓는 것이 없다면, 최소한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삶에 예수 이름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의 모든 고난은 고난 자체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처음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고난은 숙명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것이 진짜 복도 아니라고. 그러면 방법은 고난을 고난 자체에 멈추지 않게 하고 숨겨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답은 뭡니까? 그 고난이 예수 고난과 연결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모든 순간,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 많이 생각해라. 그때야말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절대 고난 중에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잘 될 때는 떠나도 되나요? 고난 중에 떠나면 안 돼요. 두 번째, 고난 중에 쓴물이 올라올 때에 안에 묵혀두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토하고 또 토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좀 있으셔야죠. 좀 손해도 보시고,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 좀 안 해보시고, 예수 때문에.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한번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생명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갈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